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9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을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 이웃들, 성도들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첫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둘째는 이웃들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 보니까 거의 자기 자랑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행한 경건하고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세리를 멸시하듯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 저런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감히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세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내려갔지만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은 의로운 존재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존재다 생각하면, 즉 내 죄와 비참함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빠진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처한 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죄책, 의의 결핍, 그리고 본성의 부패가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인간이 빠진 비참함의 상태,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 비참함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나누는 이유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지위, 건강, 외모,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위로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위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돈, 건강, 명예, 지식 이런 거 얻어가지고 해결될 만한 그런 비참함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아니면 우리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이 빠진 비참함의 상태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외로움에 대해서, 인생의 외로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외로운지, 무엇이 우리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서적인 인간의 외로움, 이런 것들은 아마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깊이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외로움,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이 외로움, 여기에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홀로 광야를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톨이 쓴 채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은 곧바로 사람과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곧바로 사람과의 관계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기록하고, 이어지는 창세기 4장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로 인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형과 아우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어졌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인간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주된 한 현상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울왕 아시지요? 사울왕이 언제부터 사람이 상태가 이상해졌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부터 그런 점점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갔습니다. 경쟁이 미움을 낳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을 때도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사울처럼 가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경쟁으로 인하여 외롭습니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계,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소유욕입니다. 뭐요? 소유욕. 근데 이게 그냥 물질에 대한 소유욕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소유욕. 이게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소유욕이 있는데요. 그런데 물질만 더 가지려는 게 아니라 사람도 소유하려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더 외롭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 그게 바로 소유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인간의 본성을 파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현상은 서로를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욕심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행복하듯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부족함,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그 가지에서 꺾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계속 생명력과 이 땅을 살아가며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채워질 수 있는 허전함인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 이 허기가 달래지지를 않습니다. 늘 배가 고픕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지위도 다 가져봤지만 이 허전함이 달래지지를 않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자신의 힘을 키우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와 방법들을 통해서 힘을 키웁니다. 다 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것저것 안전장치를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소유욕, 이 더 가지려는 욕심은 물질을 넘어서 사람에게까지 그 소유욕, 소유에 대한 욕심을 펼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소유욕,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파괴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 인생은 더 외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나라도 안정되고 다윗의 왕권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쫓겨 도망 다닐 일이 없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실컷 낮잠을 자도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여유로워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천하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동일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정욕이 동합니다. 남의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침합니다. 뜻하지 않게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 휴가를 주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야의 충정이,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다윗의 계획을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결국은 우리야를 죽여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서 전쟁 중에 최일선에서 전사하도록 이를 꾸밉니다. 이 일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신 다윗의 죄의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적인 부도덕함, 이걸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야 죽였다, 살인교사했다, 사람 죽였다, 살인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유,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 본문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곤 다윗에게 그게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 지적하는 다윗의 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탐욕입니다. 뭐라고요? 탐욕이에요. 탐욕.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소유하려는 탐욕이 다윗이 지은 죄였습니다. 밧세바를 빼앗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생명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 양 그 생명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소유욕, 남의 아내, 남의 가정, 남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소유하려 했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지적했고 이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그 형벌에 대한 메시지처럼 다윗을 통해 낳은 아들이 곧바로 심히 앓게 됩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측근들도 신하들도 다윗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혼자 하나님께 그 어린 아들을 위하여 매달려 기도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받은 형벌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절정으로 이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군사들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다윗의 탐욕,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를 이전처럼 외톨이로 혼자 방황하고 그렇게 도망하며 헤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아시다시피 곧 진압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서 마치 원수처럼 보내야 했습니다. 반역을 진압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겐 승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슬픔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이 마음을 알아줄 수 없었습니다. 홀로 그 슬픔을 마음에 간직하고 외로움 가운데 홀로 그 아픔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혼자. 그 누구도 이 다윗의 상실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반역을 일으킨 자가 죽었다 생각했으니 사랑하는 아들,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아들에 대한 연민,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죽었다라는 그 안타까움, 그로 인해서 다윗이 홀로 마음 가운데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외롭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람의 탐욕,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이 만들어낸 처절한 결과를 보십시오. 이 소유하려는 욕망, 이것은 다윗이 보여주듯이 사람을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죄가 잔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지배욕, 소유욕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일한 소유욕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욕은 물질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욕망,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고 지금도 우리의 인간관계를 좀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는 자녀들을 향해서 잘 나타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장성하면 그들만의 생각과 그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저 그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청지기로서 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종종 부모는 어리석게도 자녀를 소유하려 듭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빠지는 실수입니다. 자녀를 자신이 가진 생각 속에 가두고 그 틀에 맞추어 양육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루고 싶은 이상을 자녀에게 투영합니다.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자라나서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예상한 대로 대학에 들어가고 내 바람대로 직장 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내 계획대로 자녀들이 자라나서 내가 예상했던 그 결과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떠나보내야 할 때에 보내지를 못합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기 자녀까지 얻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정서적으로 떠나는 걸 말합니다. 뭐 이렇게 멀리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친정은 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떠나 보내지는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원치 않는데 그로 인해서 부모된 우리도 외로워지고 자녀들도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이 소유욕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 이와 같은 유혹은 늘 상존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목회의 도구로 지배하고 소유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와 교회는 병이 듭니다. 목회자도 외로워지고 성도도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혹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홍 집사가 움직여졌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교회 이미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새신자를, 초신자를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 그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이건 성도이건 섬기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여 지체인 줄 믿습니다.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있다면 그분은 홀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그게 찾아올 때마다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이웃들과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